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입니다. 세 군데를 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74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22절에서 27절, 그리고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한 군데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마지막 33절부터 3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좀 코 맹맹한 소리가 나서 좀 이상하죠?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잔기침이 좀 많이 나고 목이 좀 상해서 좀 이상한 목소리가 좀 됐는데요. 일단 병원에서 또 처방해 준 약을 잘 먹고 좀 회복이 많이 된 상태인데 아직 많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잘 회복되어서 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말씀 선포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기드온이 어떤 치열한 머리싸움을 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못생겼습니까? 네, 잘생겼다고 이렇게 말하시면 그게 칭찬입니까? 아니면 아첨입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잘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칭찬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칭찬인지 아첨인지, 또는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는 비난인지 조언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도 잘 분별해야 하는데, 그들은 왜 이런 말을 해야 할까? 이 말을 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르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 간의 이 대화 속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의 치열한 적나라한 머리 싸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8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7장의 끝절인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유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유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유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 7장의 내용을 되짚어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자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군사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지역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원래 전쟁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지파는 4지파였습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4지파와 기드온이 살고 있는 아비에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미디안 군사들이 전쟁에 패해 도망한 곳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지역이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부지리로 적군들을 죽이고 방백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을 통해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시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이 이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처음에 에브라임은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을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전쟁이 진 이 적군들이 자기 지역 쪽으로 도망친 까닭에 어부지리로 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은 엉겹결에 전쟁에 끼어들었고 거저먹기로 공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어떨결에 전쟁에 참여해서 하는 말이 1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뒷북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큰 소리를 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안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과 이 4지파가 전쟁 준비를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겨우 승리를 했는데
그동안 에브라임은 전혀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가 막판에 다 이긴 전쟁에 그냥 숟가락만 얹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 이긴 전쟁일지라도 기드온이 불러주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의 지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미안해하고 민망해하면 상대방이 기가 살아서 자신을 더 얕볼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도리어 큰 소리치고 나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 끝나면 공적에 따라서 이 전리품을 나누는데 에브라임은 방백을 잡았으니 최대한 생색을 내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이러한 모습은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죄인들의 실체, 죄인들의 본색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에브라임의 투정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대답한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들과는 말 상대가 안 되니까 너희 말에 말대꾸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과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반하장으로 덤비는 경우에는 논리적이거나 또 상식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반대로 그들을 마음껏 지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 너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한 말들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표현들입니다. 즉 에브라임이 행한 일에 비하면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에브라임의 집안에 비하면 자기 집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너희가 잘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련히 너희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겠느냐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끝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실상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추격 중에 숫곳에 도착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이때 숫곳 사람들의 대답도 이제 나옵니다. 6절에 나오는데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숫곳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기드온의 군사가 겨우 300명 뿐이고 그것도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숫곳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을 때 기드온이 한 이 말은 도무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는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숫곳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숫곳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여러분, 숫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분엘 사람들의 대답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적군인 미디안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던 나약한 민족인데, 비록 기드온이 미디안을 겨우 300명의 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고 있으나 모두 지쳐 있는 상태에다가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놓고 대들었고 하나님을 3번씩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떠한 형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이 한 말에 참지 못하고 복수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아멘. 또 분엘 사람들에게도 기드온은 9절의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한 짓에 비하면 숫곳 사람들과 분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한 말은 마치 세 발의 피와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확신이고 남이 하면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과 분엘 사람들에게 한 말처럼 보복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숫곳과 분엘 사람들에게 보복을 했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괜히 트집을 잡았는데 기드온은 왜 그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높여주었냐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과 싸우지 않고 쉽게 물러난 것은 기드온의 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트집을 잡은 것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트집에 화를 내지 않고 순순히 물러난 것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전쟁에 참여한 것은 기드온인데 미디안 방백을 잡은 업적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따라서 아직 기드온은 전쟁에 대한 업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들인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여 잡아야만 업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디안의 왕들을 잡으면 기드온은 이 전쟁의 영웅이 되고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큰 공적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할 수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이 안 입고 온 트집을 다 받아준 것입니다. 대신 미디안의 이 왕들을 잡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며 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기드온은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온 이 강대국인 미디안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숫곳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분우엘에서는 망대를 헐며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업적인 미디안 왕들인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자기들도조차 인정하지 않은 이 300명의 군사로 이렇게 큰 승리를 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느닷없이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모두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사기에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이스라엘은 온니엘에게 자신을 다스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에훗이 모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이스라엘은 에훗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드보라와 바락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이스라엘은 드보라와 바락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사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이방 민족의 이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그 땅을 몇십 년씩 평온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행동과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스려 달라고 요청해도 기드온에게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들과 자손까지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단지 기드온을 존경해서 정말로 자사손손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했을 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여룹바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기드온의 이름보다는 여룹바알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란 바알과 더불어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다투는 것이기에 지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이 제단을 헐었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의 이와 같은 행동에 바알과 아세라의 미움을 사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즉 여룹바알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의 이 신상을 찍어서 바알과 다투고 있는 여룹바알이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어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여룹바알과 바알 중에 누구를 더 두려워할까요? 당연히 여룹바알인 기드온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바알과 다투어서 살아있는 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모이라고 하니까 모두 나와서 영접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룹바알인 기드온이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때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니 죽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반가울까요? 두려울까요? 또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으자 32,000명이 모였는데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이 10,00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용감한 사람일까요? 소심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룹바알이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떠보는 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심한 자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갔던 22,000명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랑 소심한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 아무리 자기가 여룹바알이라고 해도 이 대군을 상대해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떠나갔던 22,000명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이 기드온이 반가웠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또 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전쟁에서 완승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디안의 진영을 공격했는데 이 적들과 미디안 왕이 도망을 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엉겹결에 적군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당연히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어야지 왜 하지 않았냐고,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고 한껏 거드름을 피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이 핀잔을 다 들어주고 오히려 지켜 세워줍니다. 그런 후에 기드온이 숫곳과 구내를 정복하고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전쟁의 용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를 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이 돌아온 것이 반가울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파괴했을 때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또 군사로 모였다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어찌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고 트집을 잡았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전쟁에서 승리자로 돌아온 이 기드온을 보면서 사람들은 전부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국리,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기드온을 존경하거나 기드온을 지도자로 추앙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처럼 죄인은 남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상대방을 높여준다면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백성들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대신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 말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5절과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은 기드온의 요청에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협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짓을 생각해서 스스로 겁을 먹고 알아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기드온을 위해 충성했던 백성들은 이제 기드온이 죽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3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여룻바알로서 바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이 이 기드온이 죽자 사람들은 모두 바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또 이 손자까지 자기들을 다스려달라고 했던 것은 절대로 진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드온의 모든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죄인의 본색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아주 작은 명분이라도 있으면 트집을 잡고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한 조금만 약점이라도 잡히면 자기 스스로 겁을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한없이 치켜 세워주는 것처럼 행합니다. 그리고 골칫거리가 사라지면은 자신들의 이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 수천 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인간의 이 사회에서 반복되는 죄인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은 통치자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용맹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면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미디안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자신을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당연히 통치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이 죄인의 교활함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지만 한 가지 다른 요청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사람들은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기드온이 이기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거부할 수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신은 명분도 없고 실속도 챙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최대한으로 악용하는 죄인의 교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죄인의 교활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에봇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죄인들끼리 치밀한 머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정말로 용맹스럽게 바알과 다투어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바알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람들은 자신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백성들을 속였다고 난리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드온은 계속해서 백성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을 여룻바알로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자신이 계속해서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한 수법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입는 에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는 것만으로도 마치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한 라인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27절 중간을 다시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기드온, 이 죄인들끼리 치열하게 머리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줄로만 알았지 그 행동이 결국 자신과 자기 집에 올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올무는 후에 그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에게서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치열한 머리 싸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전에는 이 죄인 이스라엘과 기드온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에서 구원받은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기드온처럼 죄의 원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과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니 이제 성경을 잘 읽으시고 또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심정을 아셔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가정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의 강해를 통해서 죄인들의 치열한 머리싸움을 보며 죄인들의 실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이나 기드온이 갖고 있는 죄의 원리와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의 원리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